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가난이란 단어조차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물과도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첫 번째 말씀을 가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가난하면 부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를 말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죽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저는 그 노래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잘 살아보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물론 부자라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였고 국민 대다수는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지였습니다. 거지고 한두 명이 아니라 참 많았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거지를 말합니다. 이 가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배고픔입니다. 여러분은 배고픔을 아십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배고픔. 한때 세대를 구분하는 예로 사용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는 먹을 쌀이 없어서 배가 고팠다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요? 밥 대신 라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봤던 세대와 풍족해서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의 대화,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안 먹어서 느끼는 배고픔 말고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느끼는 배고픔, 이것은 정말 큰 충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런 배고픔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배가 많이 고프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집니다. 배고픈 자는 코가 예민해집니다. 배고플 때 길거리를 지나가면 음식 냄새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음식 냄새까지 나면 정말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먹을 것. 그 한 가지로 고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전부 먹는 것으로 바뀌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이 절박해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배가 심히 고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픈 것으로 시험합니다. 지극히 실제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떡으로 보일 그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정말 강력한 유혹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시험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 돈을 빼앗다시피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던 이 아들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돌아왔겠지.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이다.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자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바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집 생각이 나고 풍족했던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나는 배고파 죽는구나. 이때 정신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체면이고 명이고 자존심이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배고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이 탕자에게 한 끼 밥만 있었어도 안 돌아옵니다. 아마 손목시계가 있었다면, 손목시계를 차고 있어서 바꿔먹을 수 있었다는 이 시계만 있었다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절박한 배고픔, 절박한 가난이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고픈 자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끝에 가면 먹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바치고 무엇인지 다 팔고 다 바꾸어서 먹는 것으로 바꿉니다. 왜?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있는 소중한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팔아먹습니다. 먹기 위해서. 양심의 자유도 팔아먹고 신체의 자유도 팔아먹습니다. 굴욕을 당하면 어떻고 모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먹을 수만 있으면. 이것이 배고픔의 끝자락에 간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이 배고픔의 끝에 달한 가난은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많이 배운 것 소용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포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지식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나는 많이 배웠다. 그런데 밥벌이를 못하고 있으면 그 말에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의롭다. 아무리 주장해도 자기 밥벌이 못하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 주제를 알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깨깅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생각은 단순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먹는 것. 그래서 반응도 단순합니다. 빵 하나만 먹으면 만족해합니다. 밥 한 그릇 먹으면 만족해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수시로 어릴 때 지나가던 거지를 불러서 밥을 먹이셨습니다. 들어올 때의 표정과 나갈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밥 한 그릇 먹고 우리 집을 떠나갈 때 그 거지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많이 굶다가 겨우 한 끼에 밥을 넣고 밥을 먹는데 그 한 숟가락을 떴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그 맛.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 앞에 지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때 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가난입니다. 어릴 때 보았던 거지들,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던 거지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거지는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정말 산더미같이 밥을 주어도 저걸 먹으면 소화가 될 것인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됩니다. 좀 상한 것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이나 죽 한 그릇 먹고도 소화불량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하다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의미는 좀 더 넓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때 쓰이는 이 갈급하다는 단어가 바로 가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면 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 또 정상 수준에서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 모든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은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 결여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인가? 당연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지 같은 사람들. 두 번째, 유대인들은 땅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난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년법이 나오고 고엘법,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척이라도 그 땅을 사서 돌려주어야 하는 그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항상 붙어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보호를 하고 지켜주고 또한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관계가 된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인 측면입니다. 신체적으로 무언가가 사라진 사람들,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서 한 부분이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없어지면 비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체에서 비정상이 된 사람들은 큰 절망감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체적인 결여가 있게 되면 절망감이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신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고 믿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불구자들입니다.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감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가난의 의미를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모든 것이 파산되어 버린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부유한 자를 비교하면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기뻐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마음이 자신 앞에 있는 재물로 인해 또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평안, 기쁨, 안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자기 눈앞에 있는 재물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모든 것이 가 있으니까 그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마음이 부유한 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장통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양팔을 벌리고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세리는 구석진 곳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부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부였기 때문에 마음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죄인이었던 세리나 창기나 사마리아인들인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가 아니면 마음이 부유한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거지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영적인 것에 배고파서 쩔쩔매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정말 가난은 싫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지가 교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거지도 교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별개의 문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거지인데 가진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는 굉장히 부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예배를 예로 들면 낮 예배도 나오고 밤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 예배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밤 예배까지 나와봤는데도 여전히 배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도 수요 예배 나와도 어떤 예배를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돌았나 할 정도,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먹어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은 배고픔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고픔은 먹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먹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눈으로 말씀을 보실 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보화를 발견하고는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가치가 없는 거죠. 저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팔고 다 버려서라도 저것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과거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공부에 열정을 불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검정고시를 치고 또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식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배가 채워지고 세상적으로는 무언가 채워진 것이 있는데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배고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힘이 드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공부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 그런데 인격적으로 교만한 사람, 심정적으로 배부른 사람은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한평생 성경을 가르쳤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부자로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아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가르치실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대로 그 시대의 부유한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리나 창기나 사마리아들 같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선포했는데 감옥에 있는데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회복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끝입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은 만방에 전해지고 있지만 오직 가난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런 줄 알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맹인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에서 불구가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상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신체의 불구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상적인 자들, 즉 모든 가난한 자,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체를 잃어버린 모든 가난한 자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복음이 예수님이 정상으로 만들어 주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신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첫 번째 포문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인기, 쾌락 등에 모든 관심을 쏟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지 못해도 천국을 소유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중요성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인종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놓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중요한 것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종의 순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종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는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는가가 그때 가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때서야, 죽음 직전에서야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 인종의 순간을, 만약 그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길을 쓰고 영접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까? 샘 토프라고 하는 랍비가 제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진리는 아무데나 있다면서요? 그래,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면 진리는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있는 것입니까? 맞다. 진리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널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이때 이 샘 토프라는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기 싫어서.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주울 수가 있는데, 인간은 교만해서 가난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그 널려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달변가가 전도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붙들고 앉혀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쳐도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복음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손봐 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잘 나갈 때, 돈이 많을 때, 공부를 많이 하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대부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이니까 귀로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이 마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이 생명으로 들리지 않고, 진리가 선포되어도 진리로 들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것이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고 믿었던 돈이 사라지고 몸이 불편해지고 아파오기 시작하고 병실에 누워있으면 마음이 괴롭고 울적하게 되어서 큰일 났구나 마음이 들면 그때서야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때서야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고 그때서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손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겸손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순종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옥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많은 말씀 중에 가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심정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든 못 가지든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맛있어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런 상태, 가난한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심령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처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